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36장을 보죠.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기엇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히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1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의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시 히스기야. 이분은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어디 왕이라고요? 유다 왕. 유다 왕인데 원래 다윗 때는 이스라엘이 컸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바람에 좀 약해졌어요. 약해졌는데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 왕국은 다 같이 유다라고 그러는데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도 있었지만 합당하지 않은 왕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점점점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이제 이 유다 땅이 유다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히스기야 유다 왕 14년에 아수르 왕 다같이 사네립, 이 아수르 왕 이름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인데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굉장히 강대국인데 이 아수르가 막 갑자기 커지면서 아수르가 블레셋, 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 시리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점령하고 그럴 때예요. 그때에 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어렵게 됐을 때 그때 아수르 왕이 라기스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아주 대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블레셋과 싸우면서 동시에 유다와 싸울 수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몇 나라와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쟁쟁한 나라. 그래서 라기스에서 블레셋과 왕이 싸우면서 그 장군에게 랍사게야 네가 가서 유다를 가서 항복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 됐어요.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엄청난 실력을 갖춘 나라. 하여튼 그런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랍사게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이제 그 랍사게 장군이 와서 윗못, 이것은 위에 있는 연못이 위에 있는 것이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있는데 위에 있는 연못, 수도라고 하는 말은 아쿠아덕, 물이 지나가는 통로. 그래서 옛날에는 물을 쫙 지나가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도 캘리포니아도 그것이 있죠. 이렇게 수도길, 곧 지나가는 물길, 곧 지나가는 그 옆에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빨래하는 분들이 와서 빨래하는 그 장소 큰 길에 와서 섰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빨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빨래하려고 많은 분들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랍사게 장군이 오니까 이쪽 유다 쪽에서도 이제 왕이 나가지는 않고 대신들을 내보내는데 높은 사람들, 그래서 왕궁 맡은 엘리야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그리고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렇게 3부 요인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말하기를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히스기야가 왕인데 이 서로 이제 이 외교상 어떤 그 예의가 있는데 상대방의 그냥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란 말을 안 하고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자기네 왕은 대왕 아수르 왕이라고 그러고 상대방 왕은 히스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이건 안 되는 거죠. 이 유다를 완전히 무시하는 아수르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뭐냐? 너 뭐 믿고 까부냐? 왜 뭐 믿고 항복 안 하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게 너 뭐 믿고 까부냐? 뭐 믿고 까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 너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만한 계략이 있다고 그러고 용맹이 있다고 말하지만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무슨 계략이 있냐? 네가 무슨 용맹이 있냐? 너희들 못 싸운다. 우리하고 싸울 상대가 안 된다. 이건 말뿐이다. 말 장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항복을 안 하고 대들고 반역하느냐? 봐라, 네가 애굽을 믿는다. 애굽,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위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왕은 아수르와 친하고 어떤 왕은 애굽과 친한 것.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청나라와 친한 왕이 있고 또 어떤 왕은 일본과 친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좀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했듯이 마찬가지로 유다도 어떤 왕은 애굽과 친하고 어떤 왕은 아수르와 친한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폈어요. 그랬을 때 너 애굽 믿고 까부는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거라. 이 애굽은 갈대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갈대는요 우리 갈대보단 조금 더 굵고 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갈대 지팡이 같은 거다. 갈대가 아무리 굵어도 지팡이는 못하지요. 갈대는 갈대니까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갈대를 의지하고 지팡이같이 쓰다 보면은 갈대가 쪼개지니까 그러면 손에 찔린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그러니까 애굽은 갈대 같은 존재다. 어디 그걸 믿고 앉아있느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런데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 번째, 너희들 싸울 실력 없다. 너희들이 무슨 계략이 있냐? 무슨 용맹이 있냐? 그거 다 말뿐이다. 두 번째, 애굽 믿는다고 그래? 애굽 가지고 안 돼. 애굽도 우리한테 망해.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야. 그거 의지했다가는 그게 지팡이가 되냐? 지팡이가 깨지고 부서지고 네 손만 다쳐. 애굽 의지하지 마. 그리고 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자 봐라,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거 참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이것을 랍사게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해서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산당과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 없앤 것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을 없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돕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No,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얘기한다.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한번 해봐라.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너는 그 말을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너희 군대가 얼마나 조그만지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말 탈 사람 2,000명 한번 뽑아봐. 너희들은 말 탈 사람 2,000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십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너희는 내가 말을 2,000마리 준다고 해도 말 탈 사람 2,000명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실력이 없다고 지금 계속 비웃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우리 아수르 나라에는 이 많은 총독이 있는데 총독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작은 총독이 와도 너희는 이긴다.
나같이 국방장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무 사람이나 나가도 너 같은 것들은 다 이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들 땅 먹으라고 그러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랍사게 장군이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비웃고 깔보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너희들 싸울 만한 실력도 없다, 싸울 만한 군대도 없다, 애굽 의지해봤자 말짱 헛거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겠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 안 도와주신다, 이러면서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겁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유다의 반응을 같이 봅니다. 11절에 유다의 반응. 이에 엘리에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이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그 하나님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각각 자기의 음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셋 신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와서 유다를 완전히 비웃고 항복해라. 뭘 믿고 까부냐? 군대도 없지, 싸울 만한 용맹도 없지, 계략도 없지, 애굽 의지해서 안 된다, 애굽도 우리한테 망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절대 너희 안 도우시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 음성 듣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신들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게 장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압니다. 아람 말을 아니까 외교상 우리 모였으니까 아람 말로 해야지 왜 그 아람 말로 안 하고 우리 백성들 다 듣게 유다 방언으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우리 회의합시다. 영어로,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로 말합시다. 당신과 나와 외교상의 언어가 있는데 왜 우리 백성들 앞에서 유다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아람 방언으로 합시다. 그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말합시다.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마 이 랍사게 장군이 통역을 썼든지 자기가 이 유다 말을 알았든지 유다 말로 막 그렇게 유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주인이 사네립 왕께서 이 일을 그 하나님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너희 히스기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날 보내셨냐? 너 그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너희를 완전히 포위하면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 결국에는 너희 대변을 먹게 되고 소변을 마시게 된다. 인간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게 없어 너희들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대변을 먹게 되고 소변을 마시게 된다. 그렇게 될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하라고 나를 보냈다. 이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막 그냥 더 크게 말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항복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 왕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너희 왕 말 듣지 말아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거 다 안 되는 말이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항복하면 우리에게로 항복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포로로 안 끌고 가고 너희 고향에 살게 해준다 그 말이야. 항복하면 너희 집에서 살게 해줄게. 항복해라 말이야. 항복해라. 너희 집에서 살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또 항복하면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로 끌고 갈지라도 땅이 좋은데 곡식이 잘 나오고 포도주가 잘 나오고 떡도 잘 나오고 포도원이 있고 너희 환경과 비슷한 환경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항복만 하면 너희 고향에 살든가 아니면 더 좋은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리고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많은 나라의 신들 중에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자기 땅을 보호하지 못했다. 많은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멸망당했다.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구했느냐? 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19절에 말하기를 하맛은 나라 이름이에요. 아르밧은 이것은 수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 신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스발와임은 남수리아의 도시예요. 거기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도 아수르에 망했어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내 손에서 건졌느냐?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이제 막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방 신들 가운데서 많은 신들 가운데 자기 나라 보호한 신이 어딨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이 다 실패했듯이 여호와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이방 신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한 유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의 아삽의 아들 차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아멘. 이제 그렇게 랍사게가 와가지고 유다를 무시하고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는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그들이 잠잠하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대꾸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 대신들이, 그래서 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요아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원통할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삭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랍삭이가 말하기를 항복해야 산대요. 애굽 믿어도 안 되고 뭐 우리 실력도 없고 우리 군사도 없고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다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23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까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게 되면은 이 속살이 다 스치고 까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내가 어떻게 고운 옷을 입고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데, 그래서 고운 베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기도 외에는 뭐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자기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올라갈 때에 그때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셈나, 제사장 중에 많은 어른들이 굵은 베옷을 같이, 왕이 베옷을 입으니까 자기들도 굵은 베옷을 다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하시오. 기도하라고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목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응답받겠지만 합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 약속 따라 함께 계시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갔더니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3절에 이사야에게 간 사람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환난당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책벌은 혼난다, 그 말이에요. 혼난다. 하나님에게 혼나고 우리가 교훈 받는 날이고, 책벌 야단 맞는 날이고, 능력 부끄러운 날이다. 하나님의 모독되는 말을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날이다.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나와야 되는 순간에 힘이 없어 아기를 못 낳으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수르가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자기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전부 점령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성읍들을 전부 점령시키고 예루살렘을 왔는데 자기는 수천 명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싸울 수도 없고, 이건 뭐 싸울 실력도 안 되고, 이건 뭐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표현하기를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건 정말 큰일 난 거죠.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산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기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처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처지를 히스기야가 한마디로 자기의 처지를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가 하는 말,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를 모독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라. 그래서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 야단을 치시고 혼을 내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유다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왕이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전하는 것. 그랬을 때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시기를 이제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답을 했는데 그때 사네립이 다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믿고 까불고 앉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안 된다. 이제까지 모든 신들 가운데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한 신이 어딨냐? 못 구한다 말이야. 항복해라. 이런 편지를 사네립이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들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같이 읽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 믿지 말아라, 못 구한다, 항복해라,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메신저들이 가지고 온 그 편지를 받아보고 다 같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은 천사들이지요, 천사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눈을 뜨시고 이걸 좀 보세요. 산헤립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모든 말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1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아수르 왕들이 이 아수르 산헤립 왕과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그 왕들이 대대로 많은 나라들을 전부 다 황폐하게 하고 이 중동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전부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나무와 돌이기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나라가 멸망당해서 그 신이 불에 던져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20절에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속이 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나? 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 뭐 하나님 믿는다며 뭐 되는 게 없냐? 너 뭐 하나님 믿는다며 뭐 그러냐? 하나님이 뭐 그러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조롱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의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시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신 모습이 그 다음에 3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같이 읽지요. 자기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산헤립이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모독하는 말을 막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합니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한 명 보내서 한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툭 쳤더니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많아. 하나님을 모독했던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전부 시체만 깔려있는 거예요. 완전 시체만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길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신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죽었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을 막 경배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네립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세상에 제일 비참한 죽음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못된 자식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못된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인 다음에 아들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다른 아들 에살헷돈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도 못 되고 도망을 가버리고 이 사네립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교만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천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군대를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다른 사건이 생기는데 38장 1절을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지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과 시본을 더하고 너와 네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때에 지금 이제 정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상대방은 수십만 명이 왔고 자기는 수천 명의 군대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기도로 기적과 같이 정말 승리했는데 18만 5천 명 멸망을 당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끝나고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또 마침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해라. 그러니까 모든 거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그렇게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 한편으로 볼 때는 죽음이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런 길인데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예언을 할 때에 히스기야 왕 가운데는 그 마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 제목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은 볼 때에 자기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이 궁중을 볼 때 이 일을 맡아가지고 할 만한 그러한 아직 왕이 없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볼 때 아직 때가 안 됐고 아수르가 이제 장차 멸망당할 것이지만 아수르가 아직도 건재합니다. 아수르를 갖다 건질 만한 그런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벽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그냥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15년 연장시켜 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목을 보세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지금 아직 후계자도 없고 왕도 없는데 아수르 가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직도 18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이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꼭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놓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수명을 늘려주겠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오는 문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경기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아수르가 공격을 해옵니다.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 엄청나게 속을 새겨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수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수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가 조롱합니다.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뭐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며, 복을 주신다며, 풍성한 삶을 주신다며 이러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는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수르뿐만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내가 죽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 또 생기는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히스기야 왕 아수르를 상대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욕하는 말을 해도 조롱하는 말을 해도 말대꾸하지 말아라. 말대꾸도 못하고 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쇠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선물이에요. 기도는 무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열쇠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병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사람이고 이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졌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다. 사람은 마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종교에 속아가지고 사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에 속고 자기 어떤 그 이념에 속고 어떤 주의에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와 그 세력을 이길 수 없는데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떠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마귀와 그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귀와 모든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아수르가 온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어떤 병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마시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조롱받는 것,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우리를 놀리는 것, 너 예수 믿는다며 잘된 거 뭐 있냐, 예수 믿는다는데 오죽하면 너 그렇게 사냐, 우리를 놀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며, 풍성한 삶을 주신다며 왜 삶이 그 모양이냐,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반드시 구해서 영광 돌려야 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는 구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그걸 믿음이라 그래.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응답받아야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래, 대충 사는 거지,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무기예요. 아멘. 기도는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 주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수르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수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몸이 아픈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안팎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를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수르만 보면은 집니다. 아수르를 보거나 내 죽을 병을 보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 뒤에, 우리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다. 내 질병 가운데도, 내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엄청난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것. 불경기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IMF가 터지는 걸 나 혼자 어떻게, 무슨 재주로 내가 그것을 내가 해결합니까?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수르 군대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아수르 군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침략하려고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죽을 병이 걸린 것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포기한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도 안 된다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사야가 와서, 이사야가 보통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와서 죽는답니다, 준비하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본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성들을 이미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한 개 남았다 그 말이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전부 점령당하고 자기 나라 한 개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블레셋도 멸망당하고 모압과 암몬과 메소포타미아와 수리아와 전부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예언자가 와서 당신 죽는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을 때까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 받아서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 받는 사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